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내면 세계를 살펴보면 마치 온갖 오물로 가득 찬 악취가 나는 호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취가 나는 온갖 오물이 가득 차서 악취가 나는 이 호수도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입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겉보기에는 다 선해 보입니다. 다 긍휼이 있어 보이고 다 착해 보이고 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온갖 야망으로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18절을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었던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분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선가 그 죄가 쌓여지고 있고 이 쌓여진 죄가 어느 순간 되면 그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그런 마지노선이 되면 맥시멈이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대에 받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심판이 없다면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가 한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결산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언덕을 내리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면 끔찍하시겠지만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는 보지 않아도 엄청난 끔찍한 일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내리막길을 내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트럭 같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트럭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멈춰줄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빨리빨리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를 씻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은밀하게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날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 고백되어지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지 않은 이 죄는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혀져요. 기억 속에서 잊혀져요. 여러분, 기억 속에서 잊혀진 죄는 어떻게 되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쌓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에겐 징계가 내려오겠죠. 믿지 않는 사람에겐 심판이 내려올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될 죄가 있고 해결돼야 될 죄가 있으면 빨리 고백하십시오. 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가, 생각으로 지은 죄가, 혹시 말로 지은 죄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바로 불경건의 죄였습니다. 경건치 않은. 여러분, 불경건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경건의 죄는 godlessness, 하나님이 없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불경건의 죄예요. 이 죄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쫓아 나타나는, 경건치 않은 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불의의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이 21가지 이 불의의 죄가 바로 왜 나오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행동을, 모든 삶의 행동을 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불편한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 누리고 계속 죄의 쾌락을 누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안 계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안 계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다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인지, 입술로는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은 무신론자가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없다고 거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건 어떤 다른 의미의 무신론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불경건의 죄가 원인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불의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죄를 적나라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 무서운 것일까요? 막 교통사고 당하는 거? 아니면 걸어가다가 넘어져가 뼈가 부러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 왜 나만 괴롭히냐고, 왜 나만 자꾸 병들게 하냐고,
나만 왜 아프게 하냐고. 여러분, 진짜 무서운 가장 큰 심판은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 제 발음을 일부러 그렇게 하는, 제가 내버려 두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반대말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그래도 아빠가 회초리를 들어서 자식의 매를 든다는 건 아직 사랑한다는 거예요. 매를 든다는 건 자식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아낀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부모의 징계가 뭔지 아세요?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예요. 너 이제 나 아빠라고 부르지 마.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해.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겠어요, 여러분. 사실 요즘 매를 든다는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와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를 든다고 하면은 왠지 자꾸 그 아동학대로 오해할 것 같아서, 여러분, 분명히 훈계와 폭력은 다른 거예요. 이 부모님들 중에 훈계와 폭력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나타나냐면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나와요. 회초리를 아끼지 말래요. 그것이 자녀를 멸망해서 구원한대요. 그런데 회초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집에도요, 지금은 아이들이 매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졸업하기를 바랬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을 했어요. 뭐냐면 정해진 회초리가 있습니다. 매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절대 안 때립니다. 우리 부모님도 화나시면 막 잡히는 대로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손으로 아이들 때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매 가지고 와 그러면 갑니다. 가면서 회개 다 합니다. 그리고 저도 왜 부모님들이 예전에 회초리 가져와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가지러 가는 사이에 제 마음도 좀 진정이 돼요. 그러면 그래서 꼭 그 매로 묻습니다. 몇 대 맞을래? 네, 설명을 합니다. 네가 잘못한 거 같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몇 대 맞을래? 그러면은 첫째는 꼭 5대 맞겠대요. 1대 맞겠다고 해도 되는데 둘째는 꼭 1대 맞겠대요. 근데 첫째는 5대를 다 맞아요. 참고. 근데 둘째는 그 1대도 도망 다녀요. 근데 정말 아프게 때립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 안고 그 아이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빠가 회개해 줘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 만져주고 사랑한다고 다시 해줘야지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안 생겨. 그냥 아이들 때려놓고 그냥 엄마가 더 화가 나가지고 저쪽 가 보기 싫어. 그리고 엄마가 더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훈육과 폭력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또 아예 아이를 훈계하지 않는 부모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매를 들고 징계하시고 그래도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가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멸망의 길로 갈 때 매를 들어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징계받고 있을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멸망당하지 않고 여기 있었던 거예요.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합니다.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면 막 침체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고통이 오고 이렇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이 오는데 왜 저 악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살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왜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왜 성공합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시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 왜냐하면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뭐예요? 악인이 악하게 사는데도 잘 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하나님 버려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 살고 악하게 사는데도 계속해서 잘 된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있겠어요? 돌아올 기회가 있겠어요? 그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갈까요? 지옥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인생에서 쓴 바람, 쓴 것과 이 쓴 나물과 찬바람을 맞고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분은 복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함부로 살고 막 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의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래도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길로 조금 빠지면 하나님이 탁 치시고, 조금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때려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그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3번이나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 결과적으로 엄청난 저주가 일어나요.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첫 번째 내버려 두심은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간섭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편한 게 아닙니다. 자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본능대로, 욕심대로, 인간의 본능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죄악된 본능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처럼 살죠. 요즘에 뭐 영화관에 가면 이제 광고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카피라이트가 많이 등장합니다. 내 본능에 충실해라. 네 욕심을 이루어라. 내 야망을 이루어라. 여러분, 이거 다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본능대로 살면,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능대로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욕심대로 살면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이 세상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인면수심이라고 하죠. 사람의 탈을 쓴 짐승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욕에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 정직이 없는 세상,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세상,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세상, 권력과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리는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 뿐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전능한 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선, 돈을 위해선 물불 안 가리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비록 부정한 것이라도, 옳지 않은 것이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돈을 모을 수 있다면, 내가 크리스찬이어도, 내가 믿는 사람이어도 그 눈 감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돈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회는 이런 사회가 되는데 사람이지만 짐승같이 사는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부인하니까 인간은 자신을 짐승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절대로 짐승처럼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감금하고, 사실은 요즘에 아동학대도 문제인데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다가 놀란 것이 노인학대도 엄청 많습니다. 노인학대의 85% 이상이 자녀들에 의해서 일어난대요. 버려지는 부모도 많고요. 자녀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부모도 많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여요. 학대받는 아이가 집을 빠져나와서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11살짜리 그 여자아이가 그 들키는 바람에 아동학대가 드러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실종 아동이나 장기 결석 아동을 조사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한두 건이겠지. 근데 이게 매주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마 밝혀지지 않은 것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사는 사회입니까? 거기 보면 다 그렇게 써놨어요, 댓글을. 인간이 아니다, 악마다, 짐승이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는요, 정도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가 될까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시대가 바로 뒤이어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짐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따라옵니다. 그것이 두 번째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옵니다. 우리는 아마 지금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남녀의 결혼이라는 틀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이 자연 질서를 떠나버립니다. 금지된 쾌락을 즐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란한 성행위를 즐기는 동물이 되어버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무책임한 동거, 간통, 간음, 혼음, 변태 성행위,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성연애가 왜 나쁘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동성연애는 타락한 죄의 유행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라는 것이 요즘에 생긴 게 아니에요. 막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 생긴 게 아닙니다. 벌써 성경 속에서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동성연애가 있는데 그냥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그 마을 전체가 동성연애가 만연해 있었던 동네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처음에는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지 몰랐어요. 다만 죄가 간영하다, 죄가 가득 차 있다는 표현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보니까 나타났던 죄가 뭐예요? 동성연애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그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밑바닥을 치던 시대의 그 사회적인 문화의 배경이 뭐예요? 성적 타락인데 그 중에서도 동성연애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고 있어요. 성경 속에 나타난 이야기는 아니어도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나라들 중에 이런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한 나라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적인 문란과 이 동성연애의 만연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그 사회의 근간이 뭔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서 힘을 얻어요? 어디에서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가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도 지켜질 수 없어요. 사회도 지켜질 수 없어요. 학교도 지켜질 수 없고 이 나라 민족도 지켜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위대한 로마, 여러분 누가 로마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로마가 멸망한 데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역사학자들이 짚고 넘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로마 사회가 멸망할 때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스비오 그 화산이 폭발해서 그 한 도시 전체를 화산재가 덮었잖아요. 나중에 이게 발견됐는데 그냥 화석처럼 사람들 모습이 그대로 굳어가지고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들이 너무 보여져요. 그럼 로마가 왜 멸망했느냐를 두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적으로 타락한 제국이었다. 심지어는 귀족들에게 있어서 동성연애는 자연스러운 것이었고요. 노예 세계에서도 이 동성연애가 만연해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연애자였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동물처럼 살아가면서 이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물적인 감각에만 발달하다 보면 이 쾌락은요 만족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쾌락이 들어오면 이 쾌락보다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돼요. 그러면 그 자극적인 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이 동성연애가 만연했던 이 로마 제국이 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동물과의 교합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이 남의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 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연합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맡겨진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명 때문에 그 가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동성연애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이 그 가정에 있는 것이지 즐기기 위한 게 아니에요. 부부 생활이 즐기기 위한 것으로 끝나니까 부부가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즐기는 것은 계속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성적인 취향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간이 최고예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인간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게 인본주의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휴머니즘이라는 포장으로 다가오고 그런 좋은 포장을 입혀서 다가오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국은 인간이 인간됨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진짜 인간됨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이든 그 시대가 종말, 그때 심판의 기준이 뭐였냐면 성경에서도 그렇고 객관적으로도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 아 이제 심판의 때가 됐다는 게 뭐냐? 성적인 타락이에요. 신기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해지면 그 시대가 망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성적인 타락 중에서도 동성연애가 말기 현상입니다. 동성연애는 더 이상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한 사회 현상, 말기 현상이라고 봅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제 곧 동성애의 물결이 파도같이 밀려올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소수자다. 여러분 맞습니다. 동성연애자들 성소수자입니다. 숫자는 소수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 소수가 아닙니다. 약자가 아닙니다. 동성연애자들이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막 지금 로비하고 있습니다. 뿌리고 있습니다. 정치계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려고 계속 매년 이거 국회 상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의 물결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 두 가지 염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이 이 동성애의 직접적인 폐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교육 시간에. 그리고 군대에서도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군대 보내는 부모님은 그것까지 걱정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뭐냐면 이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가 만연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직 우리는 만연 정도는 아닙니다. 만연해 있지 않아요. 빨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남편이 순결을 지키고 아내들이 순결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성적인 타락을. 이거 교회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대적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혼은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옳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도둑질을 하는데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지만 그 죄인은 불쌍히 여기지만 도둑질 옳다. 그 사람 마음 상처 입히지 않게 해서 도둑질 잘하는 거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이것을 사랑이라는 포장을 더 씌워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 됐어. 이제 죄가 아니에요. 사람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불륜도 죄가 아니에요. 성적 자기 권리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성애를 비판하면 오히려 반인권적인 사람이 되고 반문화적인 사람이 되고 의식 없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주장하면은 굉장히 인권적인 사람이 되고 의식 있는 사람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동성연애가 만연되어져 있는 그 세상에 이미 영원한 그 지옥 심판이 아니라 그 당대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그 당대에 그 심각한 이 성적 타락이 임할 땐 그 당대에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살아서 있는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어쨌든 당대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심판이 어떤 것일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그런 영적 지도자들의 생각이 공통된 것은 에이즈가 그런 심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이즈가 100% 성관계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이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되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이미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부부가 부부 사이에는 이런 게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건전한 부부 생활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생긴다는 거. 2014년 자료인데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2014년 대한민국에서 생존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가 8,885명이랍니다. 그 가운데 남자가 92.4%, 여자는 7.6%. 그럼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대부분의 에이즈는 주사 바늘이나 혈액에 의해서, 수혈에 의해서 감염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4년 국내 신규 에이즈 감염자 1,081명 중에서 수혈이나 혈액에 의해서 그 주사 바늘에 의해서 감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1,081명 중에서. 다만 한 명이 이제 엄마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에이즈에 감염된 그 사실이 있고, 나머지는 다 성관계에 의해서 감염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남녀의 비율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납니다. 남자가 16배 많습니다, 여자보다. 여러분,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이 남자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러면 여자와 남자 사이의 성관계였으면은 비율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남자와 남자 간의 관계였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동성애가 에이즈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통계와 과학으로 다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포장해서 젊은 층에게 급속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령층에 따라서 그 동성연애에 대한 선호도가 다릅니다. 수용도가 다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동성연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60, 40대, 30대 이렇게 쭉 내려와서 10대, 20대는 50%래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나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래요.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이게 60%, 70%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가정을 순결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거 무너지면 자녀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여자도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순결할 약속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가정에 대하여 도덕적 순결을 지키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깨끗해질 것이고, 낙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동성연애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성적 타락을 막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어려워집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선 나의 가정이 거룩하고 순결한 가정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 빛을 우리 자신에게 쏘이고 또 우리가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제 보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았던 그 세상의 물결이, 이 성적 타락의 물결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밀려와서 여러분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성적인 타락과 범죄가 극에 달한 것을 보면서 이 진노가 다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언제 임할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 번째는 타락한 마음, 상실한 마음에 우리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요?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왜 불편해요? 죄 짓는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29절부터 31절까지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결국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 19절부터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 불의가 이것만 있겠어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29절부터 시작되는 온갖 죄악이 판치는 세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뭐가 와요? 어둠이 옵니다. 여러분,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시겠어요? 막 팔을 휘저는다고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먹질한다고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사라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너무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워지잖아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축축해집니다. 습기가 생깁니다. 곰팡이가 생깁니다. 나쁜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그러나 햇빛이 비춰지면 그 바이러스가 다 사라져요. 다 죽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광선이, 말씀의 빛이 비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사라지고 내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그 빛을 소유한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만약에 하나님 끝이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아무런 제어를 받지 않고 지금 욕심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달려가면 그 최후는 엄청난 재난과 죽음일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이 같은 일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하고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요, 혼자 저지르지 않습니다. 꼭 뭘 만드냐면 공범을 만들어요. 같이 저지르게 만듭니다. 같이 끼어들게 만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죠? 그래야지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죄라도 이게 나쁜 건데도 같이 하면 양심이 좀 덜거립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그걸 마음을 안심하게 해요. 나중에는 어떤 시대가 되는지 아세요? 죄인데도 모든 사람이 다 하면 그게 죄가 안 되는, 죄를 짓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비정상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법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에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간통죄가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죄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세상이 유행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문화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지 않고 세상에서 살면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딱지를 붙이고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타락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라는 딱지는 붙이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음란하고
바보같이 거짓말하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수결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말씀이 옳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틀리다고 해도 그거 옳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틀리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틀리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해도 그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오. 세상에서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우리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 정도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 살기. 하나님 말씀 그거 다 지키면서 살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좀 비유도 맞춰주고, 세상 사람들 요구도 맞춰주고, 좀 세상의 비유도 맞춰줘야지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고 직장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거 아니냐, 복 받는 거 아니냐고, 돈도 버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도태되고 낙오되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 흉내내서 세상 사람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갑니다. 왜요? 여러분 이미 코 깼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었을 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면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이젠 세상 사람들처럼 못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자가용 타고 가면 여러분 아무리 따라가도 자전거 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차를 빼앗으시고 하나님이 자전거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페달을 힘껏 밟아도 절대 못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 흉내 내지 마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헬리콥터로 그냥 헬리콥터로 옮겨주죠. 그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복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 성공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워졌죠. 물질은 많아지고 누리는 건 많아졌지만 사람의 삶은 점점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이 나라에 이렇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다 이 민족에게서 내쫓아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핍박하는 나라에서는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순교의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쩌면 더 위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순교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우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살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할 때 하나님,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순결한 주님의 나라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악의 파도가, 특별히 성적인 도덕적 타락이 이 하나님 사회에, 이 한국 땅에 하나님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나라 민족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깨끗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순결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불어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이 죄악의 하나님 도덕적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불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하나님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죄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을 향하여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타락의 물결은 앞으로 더 많은
거센 파도와 함께 우리에게 밀려들 터인데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는 순결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이 사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